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6세기에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17세기까지 지속된 종교개혁의 신학은 특별히 5개의 신앙의 표제를 선언했습니다. 흔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바로 그 5가지 표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서구의 신학자들은 five solas 이렇게 부릅니다. 솔라는 오직이라는 영어 allone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믿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고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구약은 행함을 강조하고 신약은 믿음을 강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모두가 다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의 책입니다. 신약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아는 방편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약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전부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이 모두가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은 도처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도처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믿음만큼 교회와 신자에게 중요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교훈받아야 할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오직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사 부끄러움을 들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주와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바울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명령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같이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본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아포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쳐다본다. 또는 눈을 보고자 하는 사물에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쳐다보고 너의 눈을 그 대상에게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주 예수에게 말입니다. 17세기에 칼빈이라고 불렸던 영국 청교도의 황태자 존 오웬 목사님은 여기 바라본다는 말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것은 언제나 소망과 기대를 동반한 믿음과 신뢰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신뢰한다.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해의 행위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공부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분께 나를 맡겨버리는 의탁의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늘 법정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마지막 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가리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선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한 번 바라본 예수를 계속하여 바라보아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하고 충동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더 나아가서 나의 구원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날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믿고 의지하는 것, 나를 그분의 존재와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사역, 역사, 일에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예언되었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된 분으로 믿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어야 하는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바로 앞장에 11장 1절에서 믿음을 정의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실체 있는 것이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마치 보는 것처럼 증거되어 있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리고 성경이 성취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언제든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오게 되었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께 고정되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내 눈을 나에게서 오직 나만 쳐다보는 내 눈의 시각을 돌려서 내 밖에 계신 초월자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기대고 비비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은 아직 참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만 일평생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은 두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친구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국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니까 문법을 잘 알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당신들은 왜 그렇게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물을 때, 여러 정의를 내리면서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직 믿음과 관계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의 주요,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적 믿음이, 즉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진행되고 예수님이 맞춰주시는 믿음이다라는 뜻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 영혼 속에 믿음을 심어 넣어주시는 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시초를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연약한 믿음,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을 장차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시라는 말입니다. 시작과 진행과 끝이 모두 예수님께 달려있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강력한 믿음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해 주셔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믿음이 강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해서 예수님이 진행하시고 예수님이 맞춰주시는, 급기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 믿음이 더 강력할 것 같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영적인 상태,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 믿음의 마지막은 내가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율법주의 또는 신복음주의의 경향입니다. 신율법주의, 신복음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믿고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내가 교회로 봉사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성취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마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이 들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결과입니다. 과거 역사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경향으로 살아갑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발생하고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외친 이유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반쪽짜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구원, 반쪽짜리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구원을 성취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구원이 절대로 완성되지 않는, 아니 완성될 수 없는 불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100년을 살고 1000년을 더 살고 10,000년을 더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고 정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거룩과 어떤 의의를 가지고 그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더 나의 부족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시면서 온 율법을 순종하셨고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순종하셨고 우리를 위한 율법의 공로를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수동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학장을 역임했던 아주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과 싸웠던 존 그레이엄 메이첸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친구에게 보낸 전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쪽짜리 구세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나의 성화적인 공로를 적당히 얼버무려서 구원을 이루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마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직 믿음으로 완전한 의의를 내세우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내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역시 마치 내가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듯이 그렇게 강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우리의 봉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지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든지 우리 죄를 완전히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공로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알량하고 얄팍한 봉사와 성취와 업적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라면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오직 이 믿음을 내세우셔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여 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의 섬김이 봉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아직 잘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되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요 마침내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라도 강하게 하시어서 마침내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믿음은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인내하며 뛰어가는 믿음입니다. 1절 말씀, 이러므로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하나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과 관련해서 제외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믿음의 특징 또는 믿음의 효과 또는 믿음의 결과를 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구속사역을 계속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라봐야 됩니다. 저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귀로도 듣지만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도 듣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오래전 어떤 성도님과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언젠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 늙었고 이제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고 교회에 별로 도움도 못 되어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집사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목사는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그분께 경배해야 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만큼 즐겁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만으로 진정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과 행위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좀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율법주의나 신복음주의도 경계해야 하겠지만 율법은 필요 없다.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주의, 도덕률 폐기론주의, 자유방임주의도 역시 경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니지만 막 결혼한 신혼부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 30년, 40년을 사셨고 이미 20년, 10년을 사셨고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막 결혼한 신혼부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만나고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나 싫어서 또 보고 싶어서 아예 함께 살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이 뜻밖에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출근을 안 합니다. 계속 아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생각하기를, 야, 나를 너무나 좋아하는구나. 야, 가서 일을 하기 싫어할 정도로 나와 함께 있는 게 좋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도 출근을 안 하고 아내만 바라봅니다.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들 이 사람이 뭔가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인 남편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출근을 안 합니다. 신자인 아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식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학생들이 예수만 바라보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또는 참된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진실되며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사랑을 일하게 만든다.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과 사귐을 누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구원이고, 바로 그 안에서 그 구원적 믿음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와 인격과 그분이 날 위해 행하신 놀라운 역사 안에서 만족하며 안식할 때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나가서 놀라울 정도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일합니다.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당한 신앙의 경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었고, 그들은 산중에 있었고, 11장 38절에 보면 그들은 암혈과 토굴, 동굴과 땅굴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순교적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궁핍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환난을 받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누더기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가시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기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침없이 달려듭니다. 믿음은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믿기 때문에 달려나갑니다. 믿기 때문에 엄마의 품으로 뛰어내립니다. 참된 자녀는 참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경주를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할 구원과 천국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경주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고 말합니다. 보라, 눈을 들어서 쳐다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면, 우리가 진실로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면 우리는 참으로 바울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이 아직 이 말씀이 정확히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커서 장성해서 신앙의 걸음을 우리의 부모들처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큰 힘이 될 줄로 목사는 확신합니다. 우리 올거든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